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세상에 거친 풍파에 지치고 상한 심령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베개를 적시며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때문에 신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슴을 쥐어 뜯으며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내 삶은 이토록 처절합니까? 왜 나의 기도는 저 높은 하늘에 닿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매일 새벽을 깨우고 금식하며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일이면 빠짐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성가대로 구역장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봉사합니다. 그런데 왜 현실의 삶은 여전히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까? 왜 통장의 잔고는 날이 갈수록 바닥을 드러내고 사업의 문은 굳게 닫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병원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불치병의 선고를 내리고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들은 서로에게 비수를 꽂으며 갈등과 분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믿음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참담한 현실에 직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이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분명히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그 위대하신 창조의 영께서 여러분의 심령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내 삶에는 1%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마치 손발이 꽁꽁 묶인 채 깊은 잠에 빠져 계신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나는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을 하듯 두려움과 불안, 가난과 질병, 절망의 사슬에 묶여 매일매일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비참한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3차원의 물질 세계에 갇혀서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3차원의 물질 세계를 보십시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 귀에 들리는 소리, 손으로 만져지는 육체적 한계, 그리고 인간의 얄팍한 경험과 세상적인 통계와 논리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당신은 현대의학으로 손을 쓸 수 없는 말기암입니다. 남은 시간은 3개월 뿐입니다 라고 절망을 선언합니다. 은행은 차가운 숫자를 들이밀며 당신의 신용은 끝났고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통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초라한 형편을 손가락질하며 너는 이제 끝났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며 조롱과 멸시를 퍼붓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3차원의 부정적인 정보와 감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귀에 들려오는 파멸의 소식에 간담이 녹아내리며 뼈마디를 쑤시오는 질병의 통증에 굴복하여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갑니다. 나는 안 돼. 우리 집안은 원래 가난해. 내 병은 결코 나을 수 없어. 이번 사업도 결국 망하고 말 거야. 성도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생각과 탄식, 불신앙의 언어가 여러분 안에 계신 전능하신 성령님의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결코 3차원의 육신에 갇혀 절망하고 탄식하는 인간의 불신앙 위에 강제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일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도가 4차원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그 그릇의 크기만큼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폭포수와 같은 기적의 강물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절을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온 우주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우며 텅 비어 있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빛도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처절한 고통과 막막한 환경과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흑암과 혼돈의 현장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운행하신다는 히브리어 원어 메라헤페트는 어미 새가 알을 품고 지극정성으로 온기를 불어넣으며 생명이 부화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흑암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혼돈을 보고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절망의 수면 위를 덮으시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그 찰나의 순간을 기다리며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4차원의 음성으로 빛이 있어라 선포하셨을 때 수면 위를 품고 계시던 성령님의 창조적 에너지가 100% 폭발하여 흑암을 찢어발기고 찬란한 광명의 빛을 창조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혼돈스럽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통장과 육신이 공허하고 텅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이 흑암 깊음 위에 갇혀 도무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그 피눈물 속에서도, 고통으로 뒤척이는 그 침상 위에서도, 부도 위기에 처해 피가 마르는 그 일터 한복판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절망을 품으시고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낳기 위하여,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기 위하여 온 석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감싸 안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여러분의 삶에는 빛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성령님은 준비되셨는데 왜 기적은 부화되지 못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성령님께 100% 일하실 수 있는 창조적인 환경을 만들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4차원의 영적 재료를 공급해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3차원의 절망적인 쓰레기를 품고 있습니다. 3차원의 썩어빠진 의학적 통계에 영혼을 내어주고 세상의 거짓된 경제적 논리에 굴복하여 스스로 패배자의 낙인을 찍은 채 성령님을 가두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3차원의 감옥문을 부수어 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주차매고 있는 가난의 사슬, 질병의 사슬, 저주의 사슬, 우울과 불안의 쇠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칼에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잠들어 계신 성령님을 깨우십시오. 성령님께서 제한 없이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100% 온전하게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활짝 열어 젖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창조자이시다. 오늘 내 삶의 모든 흑암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찬란한 기적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찢겨진 가슴을 성령의 불로 수술하시고 무너진 삶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며 4차원의 영성을 통하여 기적을 창조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이 말씀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100% 일하시게 만드는 그 놀라운 4차원의 영적 비밀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3차원의 유한한 물질 세계를 넘어 영원하고 무한한 권능이 지배하는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의 원리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점은 0차원입니다. 점들이 모여 직선을 이루는 1차원이 되면 1차원의 선은 0차원의 점을 지배하고 포용합니다. 1차원의 선들이 모여 면을 이루는 2차원이 되면 2차원의 평면은 1차원의 선을 완전히 통제하고 이끌어갑니다. 2차원의 평면들이 모여
입체를 이루는 3차원의 공간이 되면 3차원은 2차원의 모든 것을 재배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상위 차원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시간과 공간과 육체의 한계에 갇혀 있는 이 세상은 몇 차원입니까? 바로 3차원의 세계입니다. 이 3차원의 세계는 물질의 법칙, 물리학의 법칙, 인간의 생로병사의 법칙, 그리고 인과응보의 논리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원 안에 갇혀있는 인간은 3차원의 문제인 질병을 스스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3차원의 문제인 가난과 빚의 멍에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영원히 끊어낼 수 없습니다. 3차원의 절망과 파멸의 운명을 인간 스스로의 지혜와 의지로 뒤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진리를 들으십시오. 3차원의 물질 세계 위에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재창조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역, 바로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3차원의 물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시며 4차원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영적 사건인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흙으로 빚어진 3차원의 육기 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3차원의 발을 딛고 있지만 여러분의 거듭난 속사람, 즉 여러분의 영혼은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3차원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다스리고 복종시킬 수 있는 4차원의 창조적 권능을 지니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3차원적인 환경은 여전히 가난과 질병과 슬픔에 짓눌려 있는 것입니까? 왜 성령님은 100% 일하시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4차원의 4가지 영적 통로를 열어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3차원의 육체와 물질에 직접 손을 대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4차원적 영적 요소들을 도구로 삼아 그것들을 통하여 3차원의 물질 세계를 변화시키시고 기적을 빚어내십니다. 그 4차원의 4가지 핵심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 생각, 둘째 믿음과 바라봄의 법칙, 셋째 꿈, 넷째 창조적인 언어입니다. 이 4가지가 4차원의 영적 그릇이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오늘 이 4가지 비밀을 명백하게 깨닫고 삶에 적용할 때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성령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100% 방출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째, 생각이 바뀌어야 성령님이 100% 일하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서만천 잠언 23장 7절은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성도 여러분, 생각은 영적인 주파수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접속될 수도 있고 마귀에게 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입으로는 복을 구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실패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건강을 달라고 애원하면서도 생각으로는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이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할 것이다라는 사망의 생각을 밤낮으로 곱씹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자녀의 축복을 원하면서도 생각으로는 저 녀석은 아무리 해도 안 돼. 내 팔자에 무슨 부귀영화가 있겠어라는 패배자의 생각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요 사망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의심과 두려움의 생각을 품고 있는 한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단 한 걸음도 움직이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시며 마귀는 사망과 죄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품는 순간 여러분은 성령님의 손발을 묶고 마귀에게 여러분의 삶을 도륙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양도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어 버리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옛사람의 생각, 가난뱅이의 생각, 병자의 생각, 실패자의 생각, 원망과 불평의 생각은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4차원의 거룩하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뇌와 마음을 100% 채우십시오. 안 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일치될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뇌신경세포를 타고 온몸과 삶의 환경 속으로 기적의 전류를 흘려보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불타는 꿈을 잉태해야 합니다. 성경 창세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조카 롯과 결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낙심해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땅을 먼저 주신 후에 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황량한 사막 한복판에서 먼저 4차원의 영적인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보지 않는 것은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그려지지 않는 것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자식이 없어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을 캄캄한 밤중에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칠흑 같은 밤하늘에 쏟아질 듯 빛나는 수억 개의 별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별 하나를 보며 내 아들 이삭이다. 또 다른 별을 보며 내 손자 야곱이다. 또 다른 무수한 별들을 보며 내 허리에서 나올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자신의 영혼 속에 불타는 꿈과 환상을 잉태했습니다. 그의 영혼에 그 꿈이 선명하게 각인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아브라함의 죽은 몸과 사라의 다친 태를 4차원의 권능으로 뚫어버리시고 100세의 이삭이라는 기적의 열매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을 보십시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착취당하던 야곱이 어떻게 거부가 되었습니까? 야곱은 양과 염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벗겨 하얀 무늬를 내고 물류구에 세워 양떼가 그것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새끼를 베는 양들이 얼룩무늬 나무를 지속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놀랍게도 태어나는 새끼마다 얼룩무늬,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3차원의 유전학적 상식을 뒤엎어버린 이 엄청난 사건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바라보는 형상이 4차원의 영적 에너지가 되어 3차원의 유전자와 육체를 지배하고 재창조한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영혼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통장의 빚더미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썩어 들어가는 엑스레이 필름의 종양 덩어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절망적인 부부 싸움의 상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보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끌려옵니다. 이제 3차원의 썩어질 환경을 바라보던 육신의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가시관을 쓰신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부유함과 형통함을 바라보십시오. 채찍에 맞아 살점이 찢겨 나가신 주님의 덩어리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모든 암세포가 녹아내리고 끊어진 신경이 살아나며 굳어진 관절이 펴지고 오장육부가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하게 치유된 건강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은 화가와 같으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뚜렷하고 선명한 기적의 청사진을 그리지 않으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캔버스에 아무런 붓칠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주여 복을 주옵소서 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꿈을 품으십시오. 숫자를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깨끗하게 치유된 모습을 영화 스크린을 보듯이 매일매일 영혼의 눈으로 선명하게 바라보십시오. 그 꿈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신되어 꽉 차오를 때 성령님께서 그 꿈을 3차원의 물질 세계의 실물로 탄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셋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적 믿음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로마서 4장 17절은 기록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보고 만진 후에 믿는 3차원의 육체적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4차원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실체로 붙잡는 창조적 믿음입니다. 아직 내 통장에 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을지라도, 내 육체의 통증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영적 세계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기정사실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안개가 몰려올 때마다 마귀에게 타협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영적 사실을 내 의지로 굳게 결단하고 붙드는 4차원의 뜸입니다. 여러분이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칼을 겨누며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라고 타협 없이 선포하는 그 바위와 같은 창조적 믿음 위에 성령님의 불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넷째, 4차원의 창조적 언어로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잠언 18장 21절은 무시무시한 영적 법칙을 선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은 단순히 공기를 울리는 음파가 아닙니다. 말은 영적인 씨앗이며 에너지를 방출하는 창조의 기관차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육체적인 노동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라는 4차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에너지를 붙잡아 3차원의 광활한 우주와 별들을 실제화시키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때, 여러분이 4차원의 믿음의 언어를 발령할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그 말을 재료로 삼아 기적의 역사를 집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죽겠다, 못 살겠다, 망했다, 끝장났다라고 말하면 성령님은 탄식하시며 일손을 놓으시고 대기하고 있던 악한 마귀가 그 저주의 말을 붙잡아 여러분의 삶에 사망의 열매를 맺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병마의 사슬 아래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가난의 구덩이 속에서 담대하게 입술을 벌려 4차원의 언어를 쏟아내기 시작할 때 상황은 180도 뒤집어집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결박하고 있는 가난의 저주는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으로 이미 완벽하게 고침을 받았다. 모든 암세포는 녹아내리고 소멸될지어다. 내 사업은 하나님의 은혜로 동서남북에서 물질의 축복이 밀려올지어다. 여러분의 혀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의 다이너마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3차원의 환경을 향하여 구걸하지 마십시오. 가난과 질병과 마귀에게 사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4차원의 창조적 언어로 산을 향해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100% 온전하게 역사하시며 기적을 현실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성령님과 100% 동행하는 4대 파트너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차원의 통로를 열었다면 이제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실제적인 파트너십을 맺어야 합니다. 저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강단에 서기 전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 기도를 절대 빼놓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대우해 드리십시오. 성령님을 사물이나 추상적인 기운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시고 뜻과 의지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100% 일하시게 만드는 4가지 비결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1. 인정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2. 환영하십시오. 성령님 내 영혼과 육체와 가정과 사업장에 오시옵소서. 2 팔 벌려 성령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3. 모셔드리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의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내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4.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내 지혜와 내 힘은 0%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무한하신 권능만을 100% 의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4차원의 생각, 4차원의 꿈과 바라봄, 4차원의 믿음, 4차원의 창조적 언어를 준비하고 매 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제한 없이 날개를 펴시고 여러분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기적과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대역사를 100%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4차원의 영적 비밀은 신학교의 서재에 앉아 머리로 연구해낸 메마른 이론이나 공허한 철학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60여 년이 넘는 목회 여정 속에서 피눈물 나는 절망의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뼈를 깎는 가난과 질병의 사슬에 묶여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 때, 직접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성령님과 함께 체험하고 확증한 피 묻은 생명의 진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1958년 5월 18일 저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버림받은 빈민촌 가마니를 깔아놓은 낡고 찢어진 천막교회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참담함을 저는 지금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천막 지붕 사이로 빗물이 줄줄 새어나와 흙탕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성도들이라고는 폐결핵에 걸려 피를 토하는 병자들, 미군 부대 쓰레기통을 뒤져 꿀꿀이 죽을 끓여 먹으며 하루하루 연명하던 뼈만 앙상하게 남은 가난한 이웃들 뿐이었습니다. 저 자신 또한 지독한 폐결핵 말기 환자로서 피를 한 사발씩 토해내며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가난을 찢어발겨 주옵소서 울부짖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성경책 하나를 가슴에 품고 신방을 가야 하는데 걸어다닐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책상 하나가 없어서 사과 회짝을 엎어놓고 그 위에 성경을 펴놓고 엎드려 울었습니다. 엉덩이를 붙일 변변한 의자 하나가 없어서 가만히 떼기 위해 무릎을 꿇고 뼈마디가 저려오는 고통 속에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설교를 연구할 책상 하나만 주시옵소서. 방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사오니 의자 하나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산꼭대기 빈민촌까지 신방을 다니며 피를 토하는 성도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자전거 한 대만 제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6달 동안 저는 금식하며 피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의자 주시옵소서, 책상 주시옵소서, 자전거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제 손에는 단돈 10원 한 점 들어오지 않았고 책상도 의자도 자전거도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깊은 회의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서 왜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이 사소한 3가지 물건조차 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보좌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날 밤도 찢어진 가마니 위에 엎드려 뼈에 사무치는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심령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성령님의 세미하고도 준엄한 음성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용기야, 예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책상과 의자와 자전거를 달라고 지금까지 울부짖었으나 세상에는 책상의 종류가 수천 가지요, 의자의 모양이 수만 가지며 자전거의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너는 도대체 어떤 책상, 어떤 의자, 어떤 자전거를 원하느냐? 네 4차원의 마음에 구체적으로 그리지도 않은 것을 내가 어떻게 네 손에 쥐어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과 같은 거대한 영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막연하고 흐리멍덩한 3차원의 소원에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날 밤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그 즉시 무릎을 고쳐 꿇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4차원의 영성, 바로 바라봄의 법칙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한 장을 펴놓고 치수를 재어가며 아주 구체적인 기도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책상은 아무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단단하고 흠집이 나지 않는 필리핀산 마호가니 원목으로 만든 고급 책상을 주시옵소서. 의자는 딱딱한 나무 의자가 아니라 앉으면 푹신하고 바닥에 쇠바퀴가 4개 달려 이리저리 부드럽게 굴러가는 고급 회전식 가죽 의자를 주옵소서. 그리고 자전거는 무거운 짐을 싣는 짐 자전거가 아니라 미국의 10단 기어가 장착되어 언덕길도 거뜬히 올라갈 수 있는 번쩍거리는 은색 바디의 튼튼한 미제 슈인 자전거를 주시옵소서. 저는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책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으로 마호가니 나무의 매끄러운 결을 어루만지는 상상을 하였습니다. 바퀴 달린 회전 의자에 깊숙이 앉아 빙글빙글 돌며 말씀을 묵상하는 제 모습을 마음의 스크린에 영화처럼 영사하였습니다. 번쩍이는 은색 미제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대조동 산비탈길을 쏜살같이 달려가는 제 모습을 밤낮으로 선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꿈과 영상이 제 4차원의 영혼 속에 임신되어 꽉 차오르자 제 안에서 3차원의 환경을 뚫고 나오는 폭발적인 창조적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손에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흙탕물 흐르는 천막 바닥뿐이었지만 제 영혼 속에는 이미 그 3가지가 완벽하게 배달되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낮 예배 시간, 저는 성도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호가니 책상과 바퀴 달린 푹신한 회전의자와 미국의 최신형 기어 달린 자전거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끝나자마자 가난한 성도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강단 뒤로 몰려왔습니다. 목사님, 그 귀한 물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숨겨두셨습니까? 우리 구경 좀 시켜주십시오. 그때 저는 제 배를 툭툭 치며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기 제 영혼 속에 임신되어 있습니다. 4차원의 믿음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머지않아 3차원의 현실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성도들은 저를 보고 젊은 목사가 배가 고파서 드디어 미쳤구나 하며 혀를 차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탄의 참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4차원의 창조적 언어로 선포했습니다. 주님, 내 마호가니 책상과 바퀴 달린 회전 의자와 미제 자전거를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당시 서울 용산 미군 부대에서 군목으로 사역하던 헨리 피어스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쓰시던 세간 살림을 정리하다가 한국인 전도사를 돕고 싶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트럭 한 대가 천막 교회 앞에 덜컹거리며 멈추었었습니다. 그 트럭 짐칸에서 무엇이 내려졌는지 아십니까? 필리핀에서 직접 공수해온 완벽한 마호가니 원목 책상이 내려왔습니다. 바닥에 쇠바퀴가 4개 달린 푹신한 가죽 회전 의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군목 선교사님의 아들이 타던 번쩍거리는 은색 바디에 기어가 달린 미제 최고급 자전거가 제 눈앞에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4차원의 영혼 속에 품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바로 그 설계도 그대로 치수 하나 틀리지 않고 색상 하나 변함없이 3차원의 물질 세계 속에 100% 실체로 현실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이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압도하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법칙인 것입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서대문 시절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절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때 일어났던 치유의 기적들을 보십시오. 어느 날 전라남도 광주에서 한 여집사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복마가 말기였습니다. 온 배에 복수가 가득 차서 임산부처럼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왔고 피부는 시커멓게 썩어 들어갔으며 이미 대학병원에서는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 장례를 준비하십시오라며 내쫓긴 상태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피고름을 토해내는 그 집사님의 눈동자에는 죽음의 공포와 절망의 그림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조 목사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죽으면 저 어린 세 남매는 고아가 됩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저는 그 집사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집사님,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집사님의 그 썩어가는 3차원의 백가죽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십시오. 의사의 절망적인 사형 선고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십시오. 지금 집사님이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퉁퉁 부어오른 배를 만지작거리며 슬퍼하는 한 성령님은 집사님 안에서 1%도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에게 4차원의 영적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집사님, 영혼의 눈을 들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채찍에 맞았을 때 등가죽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며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을 입으로 씹어 삼키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매 순간 눈을 감고 집사님의 뱃속에 가득 찬 악성 암세포 덩어리가 예수의 불화살을 맞아 불타고 녹아내려 소변과 땀으로 완전히 빠져나가는 모습을 환상으로 바라보십시오. 배가 쏙 들어가고 얼굴에 혈색이 돌며 새 아이의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며 교회로 뛰어들어오는 건강한 집사님 자신의 모습을 매일 24시간 영화를 보듯 바라보십시오. 그 여집사님은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위틈에 엎드려 3차원의 육체적 고통을 거절하고 4차원의 바라봄의 법칙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엄습하여 살이 찢기는 것 같을 때마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이 썩어질 육체의 통증을 거부한다. 나는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님을 바라본다. 내 암세포는 이미 녹아내렸다. 내 배는 깨끗하게 들어갔다. 나는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으로 온전히 나음을 입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4차원의 생각을 품었습니다. 끊임없이 치유된 완벽한 건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쉬지 않고 창조적 치유의 언어를 선포했습니다. 마침내 기도의 분량이 차오르고 영적인 임계점에 도달한 바로 그날 새벽, 기도굴 속에서 기도하던 집사님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성령의 거대한 불덩어리가 번개처럼 관통해 지나갔습니다. 뱃속이 뜨거운 용광로처럼 달아오르더니 집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 시커먼 피고름과 썩은 암덩어리들을 끝도 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남산만 하던 배가 기적처럼 가라앉았습니다. 타는 듯한 통증이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이 엑스레이와 CT 필름을 들여다보며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슨 수술을 받고 오셨습니까? 온 장기를 뒤덮고 있던 그 악성 말기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의 장기는 갓 태어난 어린 아이의 장기처럼 완벽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4차원의 영적 법칙을 따라 일하시는 성령님의 당연한 역사인 것입니다. 3차원의 물질 세계의 법인 의학적 한계를 4차원의 영적 세계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리눌러 파쇄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3차원의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자신의 인간적인 힘과 육체적인 지혜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매 순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셨습니다. 성령님과 100% 일치되어 생각하셨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셨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4차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썩어 냄새가 진동하는 3차원의 절망적인 시체를 보셨을 때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살아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믿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4차원의 창조적 권세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이 선포되는 찰나 성령님의 권능이 무덤 속으로 번개처럼 내리꽂히며 썩어 문드러진 세포가 살아나고 피가 돌며 붕대를 동인 채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부활의 대역사가 폭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나사로를 살리신 성령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계십니다. 대조동 천막교회의 가난을 물리치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복막암 말기 환자의 암세포를 불태우신 그 전능하신 성령의 불길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관통하고 계십니다. 이제 의심을 버리십시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4차원의 영적 그릇을 준비하고 성령님을 온전히 대우해 드릴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찢어버리시고 100%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전사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3차원의 물질 세계를 뒤엎고 다스리는 위대한 4차원의 영적 세계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듣고 고개만 끄덕이는 메마른 지식에 머물러서는 결코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근육을 단련하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4차원의 영성을 가동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100% 일하시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물은 99도에서는 결코 끓지 않습니다. 99도까지는 아무리 뜨거워도 여전히 물방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1도를 더하여 마침내 100도라는 임계점을 돌파하는 바로 그 순간 물은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수증기로 질적 변화를 일으키며 거대한 기관차를 움직이고 발전기를 돌리는 무한한 동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기적의 문턱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90도까지 기도하고 95도까지 바라봄의 법칙을 실천하다가 마지막 1도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99도에서 손을 틀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바라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탄식하며 3차원의 육적인 절망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가장 극렬하게 역사하고 의심의 흑암이 가장 짙게 몰려오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 임계점 직전인 99도의 순간입니다. 동이 트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성령님의 100% 기적이 3차원의 물질 세계로 터져나오기 바로 직전에 마귀는 온갖 부정적인 환경과 통증과 압박을 총동원하여 여러분을 낙심시키려 덤벼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믿음의 오기를 가지십시오. 영적 임계점을 돌파할 때까지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길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때까지 4차원의 영적 법칙을 쉬지 않고 작동시키며 끝장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100% 일하시게 만들기 위해 매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4차원의 행동 원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야 할 실천 강령 3가지를 명백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3차원의 눈을 감고 십자가의 보혈로 영혼의 스크린을 정결하게 씻어내십시오. 성령님은 더럽고 오염된 영혼의 캔버스 위에는 아무런 기적의 그림도 그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스크린에는 세상의 온갖 쓰레기 같은 부정적인 영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TV 뉴스가 쏟아내는 불황의 공포, 의사가 보여준 검고 흉측한 엑스레이 필름, 과거에 당했던 사기와 배신의 뼈아픈 상처, 부모로부터 대물림된 가난의 잔상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스크린을 시커멓게 뒤덮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3차원의 영상들이 마음속에 상영되고 있는 한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이 모든 부정적인 잔상들을 피로 씻어내고 영혼의 스크린을 하얗게 백지화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붉은 보혈이 머리의 가시관에서 양손과 양발의 못자국에서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강물처럼 흘러내려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피가 내 모든 두려움을 씻어낸다. 예수의 피가 내 안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기억을 깨끗하게 지워버린다.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의 캔버스는 눈과 같이 휘어졌다. 보혈로 마음의 찌꺼기를 완벽하게 청소할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거룩한 창조의 붓을 들고 여러분의 심령 위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바라봄의 법칙을 가동하여 가장 구체적이고 선명한 기적의 청사진을 각인하십시오. 영혼의 캔버스가 보혈로 정결해졌다면 이제 그 위에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4차원의 기적의 영상을 극도로 선명하게 마치 컬러 영화를 보듯이 그려 넣어야 합니다. 절대로 두루뭉술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구체적인 믿음의 설계도를 요구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계십니까? 3차원의 썩어 들어가는 육체의 통증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광선이, 성령의 강력한 레이저 광선이 여러분의 아픈 환부를 관통하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폐와 간과 위장과 대장과 뼈마디를 갉아먹고 있던 시커먼 암세포 덩어리가 성령의 불화살을 맞아 하얗게 타버리고 재가 되어 소변과 땀구멍으로 흔적도 없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마음의 스크린에 영사하십시오. 끊어졌던 뇌신경세포가 번쩍이는 빛과 함께 다시 연결되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마비되어 굳어버렸던 다리에 심줄이 솟아오르고 혈관마다 붉고 깨끗한 생명의 피가 힘차게 솟구쳐 흘러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자신의 건강하고 눈부신 모습을 매 순간 영혼의 눈으로 선명하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물질의 빈곤과 빚더미의 수렁에 빠져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차가운 독촉장과 텅 빈 통장을 바라보며 가슴을 쥐어뜯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보여주는 3차원의 가짜 현실일 뿐입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 속에서 이미 여러분의 빚이 십자가의 은혜로 탕감되고 모든 차용증서 위에 붉은 도장으로 완납이라는 글자가 쾅 찍히는 모습을 환상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고객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광경을 바라보십시오. 통장에 거룩한 선교와 구제와 축복을 위한 물질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져 꿇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베풀고 나누어주며 선교의 거대한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물질의 청지기가 된 여러분의 모습을 밤마다 침상에서 눈물로 바라보십시오. 가정의 불화와 자녀의 방황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부모들이 계십니까?
문 잠그고 반항하는 자녀의 거친 뒷모습을 보며 한숨 쉬지 마십시오. 그 방황하던 자녀가 성령의 불을 받고 회개하여 눈물로 돌아와 여러분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온 가족이 손에 손을 맞잡고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엎드려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화목하고 축복받은 천국 가정의 모습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헛된 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허한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재창조하시기 위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설계도를 입력하시는 거룩한 잉태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청사진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100% 각인되어 박힐 때까지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또 그리십시오. 셋째, 4차원의 창조적 언어로 영적 근육을 단련하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설계도를 그렸다면 이제 입술을 벌려 성령의 다이너마이트인 창조적 언어를 발사해야 합니다. 말씀은 영적인 건축 자재입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4차원의 말씀을 쏟아낼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그 벽돌을 집어들고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궁전을 지어 올리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자리에서 영적 훈련을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마귀의 간담이 서늘해지도록 온 우주가 진동하도록 여러분의 영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어 변화시키도록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3차원의 환경에 속지 않는다. 내 안에는 우주를 창조하신 성령님이 살아 숨쉬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가난은 영원히 끝장났다.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있다. 나를 짓누르던 모든 병마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풀고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내 삶의 모든 닫힌 문은 활짝 열릴지어다.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크게 화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선포를 어쩌다 한번 기분 좋을 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바로 그 첫 순간 3차원의 세상 염려가 여러분의 뇌를 점령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4차원의 언어로 하루를 창조하십시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피곤과 절망의 어둠이 여러분의 영혼을 덮치기 전에 침상에 무릎을 꿇고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영혼 속에 성령의 불을 지피십시오. 길을 걸을 때도 선포하십시오. 운전을 할 때도 선포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일터에서 땀을 흘릴 때도 가슴 속에서 4차원의 창조적 언어가 마치 멈추지 않는 기관총처럼 사탄의 어둠을 향해 쏟아져 나가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의심과 불평의 단어가 0%가 되고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적 언어만이 터져 나올 때 여러분의 바라봄의 영상이 티끌 하나 없이 선명해지고 기도의 분량이 차올라 영적 임계점을 통과하는 바로 그 영광의 순간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걷어붙이시고 3차원의 물질 세계를 뒤흔드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의 폭포수를 100%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전사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임계점을 돌파할 때까지 믿음의 페달을 밟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4차원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언어로 무장한 우리는 이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원수 마귀의 진영을 짓부수고 승리를 쟁취하는 결전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순간 전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자리에 강림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그 골방의 바닥은 더 이상 절망의 땅이 아닙니다. 모세가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던 호렙산 거룩한 땅이며 야곱이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았던 비엘의 성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두 손을 높이 번쩍 드십시오.
그리고 한 손은 여러분의 답답하고 상처 입은 가슴에 얹으시고 또 다른 한 손은 질병과 통증으로 신음하는 환부에 직접 손을 얹으십시오. 사업의 실패와 가난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지갑이나 통장에 손을 얹으십시오. 자녀의 방황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은 자녀의 사진이나 이름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 3차원의 모든 잡념과 불신앙, 의심과 두려움의 찌꺼기들을 십자가의 보혈 아래 완전히 묻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안테나를 4차원의 영적 세계로 100% 고정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심령 위에 거대한 불덩어리로 맴돌고 계십니다. 하늘의 문이 쪼개지고 있습니다. 영적 임계점이 돌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와 가난과 모든 흉악의 질병을 향하여 4차원의 심판과 치유의 명령을 선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일치되어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온 땅과 지옥과 사탄의 진영이 뒤흔들리도록 아멘으로 화답하며 선포하십시오. 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갈보리 언덕에서 쏟으신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나를 주참하고 있던 모든 죄악과 조상 대대로 흘러내려오던 모든 가문의 저주와 사탄의 흉악의 결박은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완전히 녹아내리고 산산조각 깨어질지어다. 전능하신 보혜사 성령님이여,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 쏟아졌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폭풍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룩한 용광로의 불길로 지금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혼 속에, 뼛속 깊은 골수 속에 100% 임하시옵소서. 타오르게 하옵소서. 휩쓸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덤벼드는 모든 어두움의 악한 영들아, 너희는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이미 뼈가 꺾이고 무장해제당한 패배자들이다.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갉아먹고 3차원의 절망과 두려움 속에 가두어 두려 했던 모든 거짓의 영, 참소의 영, 낙심과 의심의 악령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풀고 지옥 구덩이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을 밤마다 짓누르던 불면증과 가위 눌림, 공황장애와 우울증, 조울증과 불안장애, 분노 조절 장애와 자살 충동의 악한 영들은 예수의 불화살을 맞고 지금 즉시 소멸될지어다. 모든 뇌의 신경세포와 신경전달 물질은 4차원의 창조적 권능으로 정상화될지어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의 참된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샬롬이 성도들의 뇌와 마음에 강물처럼 차고 넘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흉악의 질병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이사야 53장 5절의 약속대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입었도다. 성도들의 육체 속에 불법으로 기생하며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모든 암세포와 종양 덩어리들아,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자궁암, 갑상선암, 뇌종양, 백혈병과 혈액암, 그리고 뼈와 림프절에 전이된 모든 악성 말기 암세포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뿌리째 뽑혀 말라 비틀어질지어다. 성령의 거룩한 불로 완전히 타버려 재가 될지어다. 소변과 땀으로 썩은 물과 고름과 함께 완전히 빠져나갈지어다. 모든 손상된 장기는 창조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어린아이의 살처럼 완전히 재생되고 새살이 돋아날지어다. 혈관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콜레스테롤과 핏덩어리, 혈전들은 예수의 피로 녹아내려 깨끗하게 씻겨 나갈지어다. 고혈압과 저혈압은 정상 혈압으로 돌아올지어다. 협심증과 심근경색, 부정맥과
심장 판막증 등 모든 심장의 질환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고침을 받을지어다. 뇌경색과 뇌출혈로 마비되었던 모든 뇌세포는 살아나고 언어의 마비는 풀릴지어다. 굳어졌던 손과 발에 피가 돌고 근육이 살아나며 온전히 펴지고 힘차게 걸을지어다. 당뇨병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신장의 모든 사고체는 깨끗하게 청소되고 만성 신부전증과 투석의 결박에서 완전히 해방될지어다. 간경화와 지방간 간염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천식과 비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사라지고 폐포마다 성령의 거룩한 생기가 가득 찰지어다. 위장병,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오십견과 모든 뼈마디의 신경통과 만성 통증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자리에 제자리로 정렬되고 모든 통증은 눈 녹듯 사라질지어다. 어두워진 눈은 밝아질지어다. 백내장과 녹내장과 황반변성은 떠나가고 시력은 회복될지어다. 막혔던 귀는 뚫릴지어다. 이명과 난청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피부의 아토피, 건선, 대상포진의 모든 극심한 고통과 염증은 예수의 피로 도말되어 깨끗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저주와 물질의 흉악의 결박은 영원히 부서질지어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대로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의 가문과 삶을 수십 년간 참회고 있던 가난의 멍에, 부도의 저주, 빚더미의 악령, 낭비와 탕진의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박살이 날지어다. 성도들의 모든 닫혀있던 사업장의 문들은 4차원의 영적 세계로부터 활짝 열릴지어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물질의 축복이 쏟아져 들어올지어다. 모든 빚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으로 탕감되고 청산될지어다.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성진의 문이 열릴지어다. 계약의 문이 열릴지어다. 물질 때문에 피눈물 흘리며 사람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던 비참한 시절은 영원히 끝났음을 선포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장대함의 복, 이삭이 흉년 중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던 기적의 복, 야곱의 외양간에 얼룩무늬 양떼가 쏟아져 나왔던 창조적인 번영의 복이 오늘 이 기도를 아멘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100%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파탄과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증오와 음란으로 파괴하려던 모든 원수 마귀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돌같이 굳어졌던 남편의 마음, 아내의 상처 입은 가슴은 성령의 보혈로 녹아내려 사랑과 화해의 천국 가정으로 변화될지어다. 어둠의 세상 풍조와 중독에 빠져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모든 방황하는 자녀들은 성령의 낚싯바늘에 걸려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올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취업의 장벽, 진호의 장벽, 결혼의 장벽은 여리고 성처럼 완전히 무너져 내릴지어다. 성도들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세상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지도자로 우뚝 일어설지어다.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지유의 불이다. 재창조의 불이다. 회복의 불이다. 축복의 불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온몸과 영혼을 100% 장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3차원의 모든 불가능의 산은 평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영혼 속에서 바라보고 꿈꾸었던 그 모든 기적의 청사진들이 3차원의 현실 세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함께 가슴을 치며 외치십시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부유하게 되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었다. 기적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박수를 뜨겁게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거룩한 믿음의 용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물처럼 밀려오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깊은 평안과 뜨거운 확신을 느끼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3차원의 환경이 다 풀려서 주어지는 얄팍한 안도감이 아닙니다.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를 잠재우셨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하늘의 샬롬이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과 육체를 완벽하게 감싸 안았기 때문에 임하는 영원한 승리의 징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4차원의 영적 세계 속에서 이미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눈물로 바라보았던 그 믿음의 설계도대로 골고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처참하고 있던 가난과 저주와 부채의 멍에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막막했던 사업과 직장의 문, 닫혀있던 축복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렸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영적 세계에서 이미 100% 완결되었으며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인쳐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3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절대로 3차원의 가짜 현실에 속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마귀는 여러분의 귀에 속삭일 것입니다. 너 어제 기도했잖아. 그런데 왜 몸에 통증이 남아있지? 왜 통장 잔고는 그대로지?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 이 거짓말에 결코 속지 마십시오. 나무의 뿌리가 잘려나가도 잎사귀는 며칠 동안 푸른 빛을 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 나무는 머지않아 완전히 바짝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질병과 가난의 뿌리는 오늘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3차원의 잔상이 잠시 남아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영적 임계점을 통과한 기적은 이미 여러분의 현실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입술을 철저하게 파수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의 불평과 원망, 의심과 한숨의 단어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훔치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오직 4차원의 창조적인 언어만을 쏟아내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100% 일하고 계신다. 나는 이미 나았다. 나는 부요한 자다. 내 삶은 매일매일 기적의 연속이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믿음의 언어가 기적을 여러분의 품에 단단히 붙잡아두는 템이 될 것입니다. 셋째,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성령님을 여러분 삶의 진정한 VIP로 대우해 드리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가십시다.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내 입술의 말을 지키시며 내 발걸음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100% 동행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결코 틈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나 걸으십시오. 여러분의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당당하게 펴십시오.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며 천지를 뒤흔드는 성령의 권능을 소유한 4차원의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치유하심, 부욕케 하심, 영원토록 100% 함께 역사하시는 권능의 임재가
오늘 4차원의 영성을 품고 바라봄의 법칙으로 기적을 창조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피땀 흘려 일하는 모든 기업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주신 이 놀라운 4차원의 은혜와 치유의 감격을 결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넘쳐나는 감사의 고백과 치유받고 회복된 기적의 간증을 아래 댓글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글로 선포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성령님의 역사가 더욱 강력하게 인쳐질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절망과 질병, 가난의 흑암 속에서 죽어가는 가족과 이웃,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메시지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지옥의 문턱에서 천국으로 건져내는 위대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통하여 매일매일 쏟아지는 4차원의 영적 양식을 공급받으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